성경 갖고 오셨으면 다 듣고요. 한번 외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대림절을 들어가면서 두 번째 날인데,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영혼을 바라볼수록 시간이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의 지식과 정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회사를 들어가면은 40대 직원들이 20대에게 교육을 받는 시간도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젊은들이 지식이 많고 인포메이션이 많고, 그리고 컴퓨터를 보고, 그리고 이 지식을 찾는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그 가운데 지식은 많지만은 지혜가 없는 게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정보가 지혜롭게 쓰여지지 않으면 그 지식과 정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지혜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반대로 지혜가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현대인들의 지식을 칼처럼 써서 이러한 사람을 죽이는, 우리의 마음을 죽이는, 우리의 인격을 죽이는 도구로 많이 써지는 것이 오늘 세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말씀은 첫 번째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이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시오. 여기 내 거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여기가 안 나왔나 보죠. 지혜 있는 사람같이 행하라. 이런 지혜 있는 사람같이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므로 할 때는 그 전에 있었던 말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며 그러므로 너희들의 성령 충만하고 살기를, 그 단계를 통하여 너희는 첫 번째는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살펴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성경의 지혜라는 것은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 소피아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소피아라는 이름을 많이 가졌고,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이 허크마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허크마라는 것은 그 두 단어인데 이것을 분리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헤크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즈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즈라는 것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우유를 갖다가, 그리고 참 소가죽에다 넣어갖고 그거를 발효됐을 때에 우유하고 물하고 섞임을 받을 때, 떨어져 나갈 때에, 이것이 분리될 때에 남는 것이 치즈로 남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허크말에는, 지혜라는 것은 이게 뭔가 분리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람의 또 이 문화 가운데서 누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은 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쉘라.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쉘라가 있고 첼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첼라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으로 얻은 형통함을 말하고, 그리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지식이 있고 내 방법으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려? 그러면은 너 멋대로 살아는 거예요. 그것은 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살고 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쉘라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첼라, 셸라. 조금 다르죠? 하지만은 우리의 성경적인 형통함과 지혜는 셸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우리의 가운데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장모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적응이 되며 이 말씀의 가치관들이 하나하나 꽃 피어날 때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이게 셸라가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너희들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것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우리는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질 때에 위기가 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기 앉아있는 분은 다들 나 옛날에 충만했었다, 내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리고 은사도 있었다 하지만은 멀리 떠나간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에 믿는 것과 사는 거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흥할 수 있으나 삶이 변하지 않는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즉 믿는 것과 생활하는 것은 분리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개혁과 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부흥과 충만함이 언제 일어날 겁니까? 믿는 대로 살 때가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성도는 말씀을 읽은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애통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오냐면 부흥이 와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애통함이 없고 우리의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 부흥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변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그 기도를 따라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언제 부흥이 임하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그 믿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나라와 그리고 그 사회는 변환되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 이러한 애통함과 그리고 애쓰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함이 있고 우리가 간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뒹굴고 그리고 이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흥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뭐가 하나님께서 주자면 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삶에 어떻게 산다는 것을 지혜롭게 인생을 설계되고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고 지혜롭게 자기의 주는 힘을 사용하며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며 지혜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은 굉장히 지혜롭다고도 말해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롭다고 참 지혜가 많아서 돈이 많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룻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은 그 돈이 그냥 여러분들의 첼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지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며,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하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며,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고 자기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볼 때는 이 온유하지 않는 지혜는 하나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악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살아가면서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더 앞서야 되겠다, 내가 더 커야 된다, 내가 더 잘나야 된다 하는 생각이 이기심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세타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 마크가 딱 잡혀 있더라고요. WAAC라고 딱 잡혀 있어요. 그래갖고 몰라서 이거를 찾아보니까는 그게 영어의 약자가 뭐냐면 win at all cost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모든 어떠한 역경 속에서 너는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힘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 읽는 사람들은 뭔가 말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서 읽어보세요. 시편 읽어보세요. 얼만큼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고 그대로 살아가기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노력하거나 연구하고 그리고 삶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따라합니다. 슉. 너무 약해. 슉. 예,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씀을 읽다 보면 슉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럴 때 그 슉 할 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주머니를 슉 집어넣으면요,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사랑이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보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노력으로서 되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되고 오래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슉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에 따라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슉 주는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슉 받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슉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여기에 영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말씀에 영어로 보면은 redeem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redeem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 시간을 다시 회복이라는 뜻도 있고 다시 사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라는 말씀이 있죠. In the beginning, 또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태초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십니다. 시간은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 시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합니다. 시간은 하나님 것이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redeeming the time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시간을 아끼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빌려달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이 필요하면 그 은행에 가서 나 좀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서 달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시간의 은행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시간 좀 빌려주세요. 바로 오늘 말씀에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달라는 그리고 공간을 빌려달라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있다는 말은 공간이 있다는 말이고, 공간이 없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는 공간도 없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그의 시간은 우리의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깊게 말하면요, 처음서부터 시작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필요할 때 빌려 쓰는 여러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시간을 아끼십시오. 사실은 그 시간이 우리는 빌려 쓰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맞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맞춰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시간 있으면 믿고, 나 돈 벌면 믿고, 내가 이거 회복이 되면 믿고, 우리 아들 딸이 장가 가면 믿고,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맞춰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그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사람마다 그 시간은 다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참, 제가 이렇게 묘지를 가보면은 이렇게 이름표를 에피테프라 그러는데,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는 것을 본데, 근데 그 중에 참 많은 숫자가 뭐냐면 12살서부터 18살이더라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늙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한번 실적으로 가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진짜 많이 죽는데,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사람들은 다 살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어린애가 진짜 태어나서 이틀 만에 죽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빌려 쓰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는 것을 잘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쓰는 컴퓨터, 애플, 시계, 아이패드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저도 쓰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스티브 잡스가 이 애플 컴퓨터의 창설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시간을 갖다 이거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그레트 피터스라는 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Time has a wonderful way to show us what really matters.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져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왔으면은, 오늘 이 시대에 오셨으면 열처녀의 비유를 두지 않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시간 없다, 시간 없다, 시간 없다. 나 시간 없어요. 교회 올 시간도 없고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나는 하지만 너희들은 연애할 때는 만날 시간은 꼭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젊은이들을 보면요, 암만 바빠도, 암만 졸려도, 암만 할 거 많다 그래도, 그리고 딱 자기가 연애하고 만날 시간은 딱 어느 때나 I'm available.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볼 때는 주님께서 이때 오면은 젊은이들에게 말할 때, 너 그렇지 않느냐? 너 연애할 때는 그 시간이 어느 때나 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의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리고 너는 그냥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 지혜를 갖고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24시간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24시간 가운데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우선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우선권을 찾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선권을 정해야지 시간이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생각하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기에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unwise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또 개역 개정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어리석은 자를 말했을 때에 뭐라고 말하면 술 취한 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를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는 술 취한 자 같이 하지 말라는 예화를 거진 안 들어요. 뭐냐 하면 거기는 사회가 마약을 많이 하니까는 마약에 빠지지 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설교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약이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제일 많이 쓰는 죄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왜냐하면 냄새도 없고 그리고 자기만 혼자 세상 속에 들어가는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래도 술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 음성은 높아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저녁에 나가서 식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식당들이 술 마신 사람들이 소리가 너무 커져요. 조용조용해 말하지 않고 너무나 크게 있고, 그리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좀 지나치면은 서로 싸움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각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서 너희들이 세상은 술 취한 것처럼 살지만 너희들은 지혜롭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오는 날짜로 볼 때, 그리고 내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과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 충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계속 받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계속 받아야 되는 명령사로 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채우기 바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죠. 점심을 먹으면서 탁 옆에 아내에게 물어보면 우리 저녁 뭐 먹지? 하고 있어요.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 우리의 뭐를 채우려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금식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아져요. 금식을 하게 되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싹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우리가 3번 금식할 거니까요,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 금식 못해요 하지 마시고, 권사님. 그래서 우리 금식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일 동안 금식할 건데 금요일마다 금식하는데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해 해요. 우리 해요. 그래서 금식하는 하나님 먼저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40일 금식 끝나자마자 하면서 우리가 해요. 하면서 하니까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하루 종일 우리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누구든지 참 우리 제네섬 7층에 와갖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지? 아멘? 네, 마음이 좀 좋네요. 하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참 우리 세상을 떠난 하영주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항상 나를 육체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을 만들고 인간적이게 되고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돈과 인기를 좋아하는,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지배를 받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깨어지고 변하고 거듭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변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나를 꺾을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제자들의 변할 수 있던 것처럼 2020년을 바라보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변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바라보는 우리는, 이건 내가 쓴 거지 하나님이 쓴 거, 하 목사님이 쓴 건 아니에요. 저 잘못 그걸 썼는데, 근데 우리 2020년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성령을 쫓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게 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기 시작됩니다.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읽어주십시오. 네, 화답하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끼리 말하는
성도가 성도 교통하는 말이 우리의 고백처럼 여러분 가운데 시와 찬미로 화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것이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대화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와 찬양으로 자녀들을 같이 나누면 여러분 변함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말하는데, 목사님 이제 우리 가정에서 매일 저녁에 힘들긴 힘들지만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네들에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리고 평강이 있고, 대화가 있고, 그리고 이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진짜 우리 집만 그런가, 우리 와이프는 텔레비전을 딴 거를 보려고 그러고 나는 딴 걸 보면 요거 하나 갖고서 싸마는 우리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렀을 때 하면 삶이 변합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주님과 대화가 돼요. 주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신뢰가 안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거를 깊게 간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마음이다, 양심이다, 이게 깊게 깨달음과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뷰 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가사를 쓰신 분 뷰혼, 저와 여러분 같은 분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고, 그리고 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 시와 찬미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살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참 성경에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랬죠. 근데 저는 또 하나 더 하고 싶어요. 거기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조화되는 한 해와 그리고 다음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허크마,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성령 충만 안에서 시와 찬송과 감사로 젖어 들어가는 삶을 누리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분이 있다면, 마음이 여른 분이 있다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때 가장 고귀한 선물을 받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